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과 동물. 네, 바로 얘기하셨는데, 자,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은 이제 영적인 존재라는 거, 그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얘기하신 대로 이제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우리들이 이제 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뭐 이렇게 보이는 이 건물도 다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뭐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 이런 거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진짜 위대하구나.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사람이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 안에 뭐가 있냐면 창조적인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동물도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는 못해요?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냥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자연 만물 안에 생존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은 뭐래요? 이런 걸 만들어내요. 자동차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아파트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다 만들어내잖아요. 자, 이것이 창조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자, 이러한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이 가지는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그냥 인간이 원래 유능하니까 뛰어나니까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됐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을 다르게 만약에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동물하고 똑같으면 그럼 이 모든 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 안에 창조적인 능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다고요. 호랑이가 원숭이가 막 아파트를 짓고 집을 짓지 않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는 그냥 아이고 당연하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사람을 동물과 똑같이 만약에 만들었다면 뭐 인공위성 비행기 이런 거 만들 수 없어요. 스마트폰 만들 수 없어요. 이게 아무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똑같은 능력을 부여했다면 인간은 그냥 동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인간에게 특별한 창조적인 능력,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먼저는 알아져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얘기해도 이 말이 잘 들리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구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둘째는 뭐가 돼야 되냐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아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가장 큰 거부감은 뭐냐면 무엇인가 이렇게 매이는 것 같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에 막 속박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무엇인가 매이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손해보는 느낌이 있어요. 무엇인가 막 자유롭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있고 나를 구속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느낌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그럼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구속되는 느낌. 그래서 잠언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게 짧은 한 문장인데 이거를 딱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지식은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능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의 문화와 가치와 이런 걸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가지는 능력을, 이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그냥 이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에는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왜 교통법규, 신호등만 질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창조 만물 안에는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그게 다 돌아가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24시간 내내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그냥 있으면 잠이 쏟아져요. 쉼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막 48시간을 뭐 3일을 4일 일주일 막 노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뭐 인간이 몸이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몸의 리듬 자체가 그렇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걸 어기고 잠을 자지 않고 쉼을 갖지 않고 먹을 거를 먹지 않고 일을 계속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파괴돼요. 파괴. 사람의 몸이 망가져요. 그것이 좀 더 가면 회복이 안 돼요. 고칠 수 없는 상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밥을 주지 않아 버려요. 그리고 열흘 20날을 굶겨요. 그럼 걔네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묘한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화장실을 가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모든 일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그냥 담아놨어요. 사람이 잠을 자야지 새로운 생각도 일어나고 몸도 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우리 몸이 그렇게 이렇게 작동이 오류가 생기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창조 규칙이 깨지게 됩니다. 망가지게 돼요. 이게 왜 일어나냐면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왜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뭘 먹으면 건강하고 이걸 다 이해하고 그걸 따라가시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그거 먹는 사람은 대부분 없다 이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시네요. 이거 먹지 마세요. 안 먹어요. 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모든 지식이 하나님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지식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깨지고 균열이 가고 무너진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게 지금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인간의 삶에. 이것이 그냥 우연히 막 생겨나는 것 같으시잖아요. 이번에 우한에 그 공항 비행기 사고 나잖아요. 뭐 엄청난 사고들이 대형 사고도 작은 사고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 뭐가 질병이 오잖아요. 막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죠. 막 산업재해가 막 일어나죠. 자,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나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연의 환경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올해에도 얼마나 더울지는 참 예상하기 힘들어요. 얼마나 더울지. 지금 겨울도 지금 계속 추위가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패턴이 계속 가는 경고등은 계속 나오고 있어. 위험하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게 서로가 이렇게 협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조치치 않은 게 굉장히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의 몸에 어떤 건강의 이상 신호가 오면 어떡하세요?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몸이 금방 망가지고 안 되니까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정말 위대해요. 사람은 정말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똑똑함과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인간에게는 삶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폐해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 오늘날의 이 어떤 자연환경의 모습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역사가 수천 년 흘러왔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당연히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지구가 언제까지 생명력 유지할지는 누구도 모른다 이거예요.
누구도 그걸 몰라. 지금처럼 이 아름다운 환경에서 우리가 마음껏 물을 마시고 우리가 마음껏 자연의 것을 누리고 이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어떻게 해서 물을 그냥 떠서 마셨잖아요. 샘물 길어서 마르셨잖아요. 이제 뭐예요? 생수로 마셔야 돼요. 다른 나라들은 물이 너무 귀하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는 거죠. 보세요.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호와를 모르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미련한 자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를 주시냐면 지혜를 주시고 훈계를 주신다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아이가 이렇게 칼을 가지고 막 놀아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얘기하죠. 그 칼을 뺏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돼? 하고 지혜를 줘. 이거 위험한 거야? 그 훈계 줘. 다시는 이거 갖고 놀지 마. 이렇게 훈계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훈계를 줬는데 이 아이가 또 칼을 갖고 놀아요. 그런데 그 아이 말고 또 다른 아이가 옆에 있는데 이 아이가 칼을 막 휘둘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인간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너무나 위대해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많이들 교회를 떠나고 또 믿음을 떠난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사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말하면 그 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으라 그 말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멸시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그러면 생겨날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왜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이게 왜 일어날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마음, 나를 구속하는 느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걸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해주는 가장 뭐라 할까요? 가장 현명한 지혜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위대한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를 들어 교회를 사랑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세요 하면은 그냥 한 끼를 듣고 한 끼를 흘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갈 때가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교회를 사랑하라고 툭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냥 그렇게 성경에 그냥 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망가뜨리고 이것을 무너지게 했던 존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뱀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네 하나님 말씀 뭐로 들어? 그거 말씀 들어봤자 너네 다 속는 거야.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너희들 먹고 싶으면 먹어.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듣기에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렇지.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먹어야지. 그걸 왜 참어? 내가 먹고 싶은데. 그래서 그거를 확 먹게 만들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가인과 아벨에서 야, 너 죽이고 싶으면 죽여.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막 죽여요. 또 살기 싫어? 그럼 그냥 죽어. 그러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막 끊어요. 이런 존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뱀의 역할은요, 무슨 속여요. 맞는 거하고 틀린 걸 속여요. 그리고 왜 속여요? 빼앗으려고 속이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뭐야? 그럼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제약이 따라오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 억압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게 해요. 거꾸로인데 원래는 반대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내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인생의 축복이 거꾸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반대인 것처럼 속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대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다닙니까? 그냥 주일에 그냥 가서 예배 드리면 그래 나 예배 잘 드렸어. 이렇게 그냥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오면은 내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보고 싶은 마음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그게 정상인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내가 잃어버렸네? 그러면 뭐요? 갑자기 마음이 탁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내가 찾을 수밖에 없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맞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면요. 보세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거는 누가 준비해 줬어요? 창조주가 준비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럼 태양으로 인해서 밤과 낮이 생겨요. 우리의 생체 리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시간 쉼없이 움직일 수 없어요. 그것이 태양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하는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태양은 그대로 떠 있지만 그 역할을 해준다 이거예요. 반드시 잠을 자고 쉼을 얻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태양이 없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태양을 누가 만들었어요? 식물, 생물, 동물에게만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구라는 행성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태양이 없으면 이 생명체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양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사람이 어떤 생존이 불가능한데 이걸 누군가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인간이 가지는 자유를 하나님이 뺏으려고 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럴 거라면 굳이 태양을 만드실 이유도 없고 지구를 만들어서 뭐 바다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뭐 산도 만들고 나무도 동물도 식물도 생물도 이거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겠냐 이거죠. 보세요. 우리가 왜 자녀들이 이렇게 낳으시는 이유가 내 자녀 낳아가지고 얘를 막 구속하기 위해서 낳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그래 너는 앞으로 나의 노예야, 넌 나의 종이야, 너의 자유를 내가 다 뺏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집을 건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이 집을 건축하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집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집을 감옥으로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감옥으로 쓰려고 막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막 진짜 집을 지을까 막 고민하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요, 이 두 가지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못 두면 어떻게 살까요? 그냥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조금 넓으면 우리 가족, 우리 자녀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살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른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공평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공평하시다. 자,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집을 지을 수는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나 지구를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 수는 있지만 동물을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이 나무를 만들어서 이거 나무 탁 만들어서 놓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인공지능을 만들 수는 있지만요, 물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신비한 것이 있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모두 다 사라진다면 그래도 인간의 생존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사라지면 인간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한, 신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요, 인간의 생존을 할 수 있어요. 땅이 있으면 먹을 거 얻을 수 있어요. 바다가 있으면 거기서 먹을 거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사라지면 인간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이 없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먹고 싶다고 해서 그냥 먹으면, 아담 여가자 너 먹고 싶으면 먹어 이렇게 먹으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을 책임져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왜?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렸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그 안에서 누렸던 영광을 다 잃어버려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하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성공도 하고요, 돈도 벌고요, 물질도 가지고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럼 뭘 잃어버려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에 충만한데 나는 그 영광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라. 그렇게 그냥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인데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고 또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에덴의 주인이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아담이 만약에 그 먹고 싶은 뭐고 그냥 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마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그냥 확 넘어가 버리면 뭘 잃어버려?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거짓으로 현혹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는 얻어요. 내가 살고 싶은 데는 살아요. 그러나 전부를 다 잃어버려요. 그게 성경의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의 진리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흘러가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요, 이 아담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해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에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시간이 딱 있다. 우리 권사님이 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죽는 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나 봐요. 맞아요.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 우리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에요. 인생은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이거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 시간 이거 다 공짜인 것 같지만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그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이것도 공짜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태어나는 것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어떤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도 누리고 내 소유도 누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 만약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어떤 그 땅에 태어났으면, 난민들이 어떤 그 나라를 잃어버린 난민들의 어떤 그 민족에 태어났으면, 아프리카의 그 민족에 태어났으면 누릴 수 없는 거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그 혜택권을 다 누려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찾지 않고 그냥 인생을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세상의 것들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착각이라는 것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얼마든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살아낼 수 있지, 그렇게 보인다는. 그래서 그 화려함 앞에 다 어떻게 되면 다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는지도 몰라요. 그게 이 아담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거 앞에 그냥 마음이 확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걸 무너져. 아, 저거 먹고 싶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오늘날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화려함을 보다 보니까 그거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작아져 있는지도 몰라요. 주눅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은 뭔 소리야. 내가 사랑하는 게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자꾸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도리. 근본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결국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에 담기지 않았다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도 그 마음이 담겨 있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그걸 담아두지 않으셨다면,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게 하셨다면요, 이렇게 세상을 유지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 부여놓고 담아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어떤 지혜들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인간에 대한 수없이 많은 어떤 인생에 대한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인생의 시간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없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할지 이것을 선택할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늘 질문이 끊임없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우리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걸어가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질문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그냥 내 홧김에 그 선택을 확 해버렸어요. 그럼 인생이 완전히 다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시간을 잘못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주인된 삶에 대한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우리가 선택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어떤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의 길을 제대로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게 삶이 생각처럼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 살고 후회 없이 살아도요,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비켜갈 수 없어요. 누구도. 그것이 생로병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살다 보면 나타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죽음이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왜 그 유일해요? 그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진짜 천국이 있어? 진짜 지옥이 있어? 그거 봤어? 막 이렇게 반문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면 공기, 물, 동물, 나무, 식물, 이거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게 다 사라지면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창조주,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존재하시는데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정말 만드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곳으로 끝나기 위해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될 이유도 없겠죠. 그럼 뭡니까? 결국 이 세상 너머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것 플러스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라고 해서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라고 해서 쓸쓸함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인생을 살다 외로움이 있으시잖아요. 다 있어요. 쓸쓸함도 있고 고두감도 있어요. 때로는 우울감, 소외감, 열등감, 좌계감, 이런 것들이 수업 없이 올라오잖아요. 이 우리 삶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들은 왜 생겨나냐면 인생에 대한 질문을 내가 던졌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해답을 제대로 정확하게 찾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사실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본래적으로는. 그래서 노년이라고 해서
외로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내가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울 때는 바쁘잖아요. 내 자녀들이 엄마 하고 막 찾아오니까.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키웠어요. 근데 자녀들이 다 크고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허전해요. 뭔가 공허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자녀들이 없어서 그 공허함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며 살아야 될 인생인데 그 해답을 제대로 찾지 못할 때 그때 외로움과 쓸쓸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냐?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공허함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외로운 거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막 문영배 헌법재판 대행소장 그 자기들 동기들 방에 들어가서 그 했잖아요. 그 음란물이 막 올라오는데도 그거 보고 그냥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아니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유혹에 빠져 있지? 지금 이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 현상도 보세요. 권력이 있어도요 불안한 건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왜 불안하지? 노년에 대해서 누구는 이 예전의 명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몸에 어떤 기력이 세하니까. 그러나 그냥 위풍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은요 마지막 노년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범사에는 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한이 마지막에 찾아와요. 그럼 분명히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죠. 그리고 만사에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잘 분별하기 어려워요. 언제가 웃을 때고 언제가 울 때인지, 언제가 슬퍼할 때 언제가 춤출 때인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 분별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에 대한 때를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 이게 반드시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때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자, 이건 뭐예요? 인생의 삶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둑을 두시고 장기를 더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당사자가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뭐가 보여요 이렇게. 내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 감독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면 어떻게 보여? 아주 편안하게 냉정하게 그걸 잘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갖고 결정하는 결정에서는 항상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그러나 그 결정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인생의 모든 길이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나서 내가 이걸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 이걸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건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지.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나하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를 지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의 연속성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과정을 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무슨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죠.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뭐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고 얘기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듯이 우리는 그 길을 지금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야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준비한 푸른 초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처럼 인생의 모든 때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 앞에 우리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10% 20% 신뢰가 아니고 100% 신뢰하시고 축복합니다. 100%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인생에서 싸우는 모든 내 업적보다 더 신뢰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건요, 우리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건요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땅의 생명력도 하늘에서 주시는 거고 바다의 생명력도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찾고 구하는 일이죠.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 언제가 그때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그것이 알아지고 분별이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혼짐을 받는 거고 우리가 또 가야 될 길을 가는 거고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후회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어요. 노년이 돼서 인생 이게 뭔가 마지막 실수하는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날마다 영광으로 빛나는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럼 노년이 되면 될수록 뭐 주님 만날 날이 너무 가까우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몸은 비록 연약해요. 내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 만날 날이 기대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노년의 시간 어떻게 합니까? 주님으로 인해 더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막 우울해하시고 불안해하시고 막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그 길을 가시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가셨어요? 기쁨으로 가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쁨이라는 말은 내가 그 길을 원해서 가요. 하지만 그 길에도 고통이 있고 고독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가지는 감정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삶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늘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가 필요해요. 그 빛이 비추셔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때 뭘 기도하세요?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뭘 기도하세요? 잘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시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다 기도하시죠.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위험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잘 이 기도하시잖아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모든 시간을 축복으로 바꾸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부족함도 많고 또 연약함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인생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